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1년 6개월 18개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 미성숙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 분별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그 시기와 분쟁의 모습은 이들이 아직도 신령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고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영적 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분별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5절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직도 이들은 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지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들의 이름을 주장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누가 개척했고 누가 설립했고 어느 집에서 시작됐고 그때 사람들이 누구였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앞세우고 다투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심는 자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중요합니다. 그 이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이름 내고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에요. 심는 자들 그리고 물 주는 자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 주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힘을 내는데 참 안 도와준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딱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내 교회가 아니지, 내 양들이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회지,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지, 하나님의 것들이지 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 뿐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인 양, 내 교회인 양, 내 양떼들인 양.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양들 중에 미성숙하고 아직 영적 안전뱅이고 아직 영적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리라. 그럼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교사도 집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숟가락 하나 언더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년 쫙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인데, 교회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오는데 전인교역자도 있고 부교역자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 보기에 이렇게 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생각할 때 이렇게 맞아.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이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루도 이렇게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얘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이 성도들이 네 성도냐? 이 양들이 네 양이냐? 그리고 부교역자들, 전사들,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전도사일 때가 있었지. 너도 부교역자일 때가 있었지. 너 내가 기다려주지 않았으며, 너 내가 지혜 주고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았으며, 성령님 역사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교회, 이 성도들 이 가당키냐 하냐.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참아주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너처럼 그렇게 화내고 너처럼 그렇게 달그치고 너처럼 그렇게 했다면 네가 과연 목회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네가 부목사들 그리고 교육 전사들, 전사님들, 네 형제처럼, 네 동생처럼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에 우리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하죠? 터를 잘 닦는다. 기초를 잘 닦아요. 그런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터 위에 이제 각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여러 재료를 가지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진짜 교회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뭐요? 불의 연단,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런데 여러분 나무나 풀 같은 경우에는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게 되죠.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시험, 불의 시험이 있을 때, 불이 지나갈 때에도 그대로 그 터 위에 남아 있다면, 그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그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나무나 짚이나 뿔다 없어질 그것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업적, 내 공로, 내 자랑,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17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 왜요?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라. 건물처럼 이렇게 딱 한쪽에 고정식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는 걸어 다니는 성전. 너희가 집에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직장에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너희가 다니는, 마치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딱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뚝박고 거기 터 닫고 거기 딱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다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말씀할 것이다.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한데 뭐요? 모바일 성전을 짓는 거죠.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해요. 메고 들고 그 성전, 그 천막을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터블 템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라. 주명수 목사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그 토요일 날 밤이면 친구들이고 뭐고 해서 다 술 파티를. 그런데 그게 또 죄책감은 있어가지고 그 주일날 가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술 먹고 이게 해결가 돼서 주일날은 또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런데도 그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이 성전에 있는데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자기가 제단에서, 이 성전의 제단에서 술을 부어드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 거룩한 성전에 술을 부어서 술을 그냥 그렇게 콸콸콸 부어도 자기 자신이 성전에다 술을 붓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야, 내가 내 몸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다가 내가 술을 붓고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술 다 끊고 죄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믿음을 시작할 때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참 엄청난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박사학위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가 다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다.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 이름 드러내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누구 특정한 사람 이름만 나타나면 안 되죠. 교회가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구 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하지 마시고 장로님 자랑하지 마시고, 물론 목사님도 자랑하고 장로님 훌륭하신 분들 다 자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홍보대사 되시고 예수님의 홍보대사 되시고 하나님의 특사가 되시고 예수님의 특사가 되는, 오늘 말씀도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고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는 자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가 몸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